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특별히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는 저희들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정이 있으셔서 이곳에 오시지 못한 분들 영상으로 우리 말씀 들으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임사체험. 네, 아마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의 죽음까지 갔다가 죽음에 거의 다가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이 되고 또 이해가 되고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임사체험을 통해서 죽음을 미리 경험하고 또 사후세계를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책으로 펴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거를 인생에 대한 지혜를 또 얻어서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세계적인 강연자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 임사체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특징으로는 첫 번째는 의사가 이 사람은 이제 몇 월 몇 시 부로 사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망 선고가 들린대요. 그리고 이때 물리적인 육체와 그 영혼이라고 할까요? 분리돼서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굉장히 밝은 빛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장면을 또 보고 그런 공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먼저 돌아가신 작고한 가족들 또는 친지를 만난다거나,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꼭 하나님이라고 특정하지는 않는데 종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도 임사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설명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설들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했지만, 그리고 사례들을 많이 보았지만, 제가 주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사체험 자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죽음을 체험했거나 또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온 사람들이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굉장히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쩌면 진실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또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로부터 강요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서두 말씀에서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네, 부활주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곧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서 가슴으로 정말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마치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 체험 이후에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반드시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만약에 이 중에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는데, 대답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이, 경험했다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임사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아니 오히려 더욱더 놀랍고 강력한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젠 베드로 하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많은 기적도 행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물 위를, 물론 빠지긴 했지만 물 위를 걷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많은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그는 닭이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그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줄로 알았는데 막상 죽음 앞에 드러난 그의 믿음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하찮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죽음 앞에서도 정말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경험하고 믿게 되면 그 가치관과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내고 기뻐하고 함께 기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진짜로 믿고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지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고 또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느냐 여부입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베드로는 편지의 시작에서, 우리 베드로전서는 편지 글이잖아요. 그래서 편지의 시작에서 인사말과 함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들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 사실 잘 몰라도 상관없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실제로도 현재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우리가? 네, 독일 땅. 네, 맞습니다. 독일 땅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으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에게 늘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아닌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마음에 늘 있는 것은 언젠가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국적을 바꾸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인생에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외국에서 독일에서 보내신 분들이 계셨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고국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나와서 말하는 나그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차원에서 말하는 이방인, 나그네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1절의 마지막에서 보듯이 뭐라고 나와 있죠?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된 사람들,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우리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기억하시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에서 유월절이라 그러잖아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사망을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소유에 집착하지를 않게 되고 이 땅에만 머무르려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아까 우리가 외국 땅에 살면서도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을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의 소망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 그런 나그네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물건들, 많은 재산, 많은 재물들, 그런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많은 물건과 짐들은 나그네 살이에 있어서 오히려 짐만 될 뿐입니다. 짐이 많은 것은 오히려 나그네 삶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말 그대로 짐이 많은 것이 짐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임을 자각한 인생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소유를 쌓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소하고 단촐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영원히 내가 살아가게 될 곳에 많은 소유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거기는 좀도 도둑도 틈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심을 깨달아 아시고 그에 맞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의 산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소망?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로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에게 아유 잘 견뎠다, 네가 잘 해냈구나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목사인 저도 말이 쉽지, 정말로 부활과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지 못한다면 단순히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을 맛본 사람들만이 진짜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짧은 생에서의 안전함 그리고 안락함 때문에 영원하며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포기하거나 맞바꾸지는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방송, 우리 아이들 이제 저도 키우면서 교육방송을 종종 보는데 어떤 아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학업 성취도가 높은가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어떤 아이들이 더 성취도가 높은지를 실험을 하는 걸 보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보상을 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뭘 하면 이거 하나를 주는데, 만약에 먹을 거면 너네들이 잘 참고 끝까지 이걸 해내면 3개를 줄게. 그러면 지금 먹을래? 아니면 나중에 다 하고 3개를 먹을래? 뭐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냐면, 학업 성취도가 높고 공부도 더 잘하고 좀 더 그런 아이들이, 성취율이 높은 아이들은 지금 당장의 보상 때문에 나중에 주어질 더 큰 보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하나를 받는 것보다는 참았다가 나중에 3개, 4개를 받는 것을 아이들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정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그 경험 때문에 더욱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처럼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아이들도 정말로 그런 성취를 한번 경험해 본 아이들이 정말 그런 선택을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정말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정말 이 삶의 끝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서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에서 어떤 그런 성공이나 어떤 성취를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여자아이들, 여종들의 당신도 나사렛 사람 아닌가요? 당신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닌가요? 했을 때 오히려 나는 그 사람 절대로 모른다고 어쩌면 화까지 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부활이 실제임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전설이긴 한데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삶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지금 이 땅에서의 잠시 안전과 이 땅에서의 잠시 편안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나신 분들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환난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해도 결국이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됨을 알고 결국에는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 그리고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일을 알지 않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무엇이었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에 대한 죄책감이나 석고대죄와 같은 그런 것 또는 변명,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마음껏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에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그의 마음에서는 다시 살아오신 주님에 대한 반가움, 그리고 왠지 모를 사무치는 서러움,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것 하나만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우리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말도 못할 미안함과 죄책감이 역시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살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로 내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정말로 면목이 없어서 마음껏 표현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더해서 정말로 이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반가움과 고마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나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그 베드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8절의 말씀이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자신이 그런 마음을 느꼈던 베드로가 자신이 느끼고 경험했던 일들을 정말로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으로 보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 8절의 말씀이 저한테는 그런 물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스스로에게 이 물음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목표라고 나와 있는 곧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 이 말씀에 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쁨이 마음에서 샘솟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안타깝지만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믿고 또 돈을 믿고 다른 것을 믿고 있고 예수님은 믿어지지도 않고 또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고 또 아직 어쩌면 굉장히 죄송하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 능력을 알지도 못하겠고 그것을 정말로 경험하지도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택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존귀하고 대단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친히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하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를 못하고 계신 분 계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잘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들을 품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까지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되시는 정말로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기대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는 삶, 정말로 능력 있는 삶,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삶,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고 죄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특별히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과연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냥 교회의 절기로서 부활주의를 보내고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면 그래서 우리들 또한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언제든지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살아있는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부활의 주님도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도 잘 모르겠다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느라고, 그 사랑을 증명해 내시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랑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정말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해주십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늘 해마다 지나가는 부활주일이었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매년 쓰러지고 매년 넘어지면서 그냥 신앙의 연조만 늘어갔지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한 경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저희가 세상 가운데 주저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더 이상 타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쓰러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 이제는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먼저 주님께서 아셨고 먼저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먼저 찾아오신과 택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응답에 그 음성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안에는 주님의 경험을 늘 느끼며 주님과 함께 늘 기쁨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것으로 믿으며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한지 의문이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먼저 아셨던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던 그것이 그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다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